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성문 곁에 있던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확대 해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법들을 또 파생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관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안식일의 준수 사항을 쭉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거스르는 것으로 또 그들이 만든 그 관습의 법들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 이 주일 시대가 아니라 안식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안식일의 법을 어기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안식일에 환자를 낫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환자를 낫게 한 것이 과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씀으로 이 고쳐주신 것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행동, 모든 신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욱 그 관습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진리와 관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관습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전통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관습들도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정말 그런 규모 없는 정말 그런 막 중구난방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공동체마다 이 공통된 관습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자기만의 관습, 나 혼자 세워놓고 나는 그 신념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이 공통된 관습이 아니라 나만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관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로, 자신들의 무지로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됐고, 정말 자기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겸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들은 교만한 것이죠. 때로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더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 자신의 한계로 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도 많은 것이죠. 진리를 알려고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가끔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진리, 또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거부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거부하고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배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도 내 귀에 그렇게 단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 내 마음의 틀을 깨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으면 정확한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그렇게 익숙하게 경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어떤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을 못 알아차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하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무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처럼 진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한 죄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그런 왜곡, 또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무지가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고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쳐 주심으로 어떤 이득을 본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을 고쳐주고 뭐 돈을 받았다던가,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뭐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하셨다던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단지 그 환자를 사랑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환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왜곡하고 정말 나쁘게 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치부하는 이들은 그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진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가 아는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죠. 최소한 말씀과 또 그 말씀의 열매, 또 그 행함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와 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